혹시 살면서 이건 그냥 힘든 수준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싸움,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, 그리고 그 해법에 관한 겁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사람과의 갈등이라든지 정말 힘든 상황들 있잖아요. 근데 어쩌면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. 네, 바로 이 구절이 그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우리의 씨름, 그러니까 진짜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,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.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죠. 바로 이 관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내용의 기본 틀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. 보이지 않는 싸움이 뭔지, 적은 누구고 어떻게 공격하는지, 그리고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인지 살펴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,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보이지 않는 싸움. 대체 이게 뭘까요?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넘어선 어떤 영적인 차원이 우리 삶에 진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. 이걸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.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문제들, 직장 스트레스나 가정 불화, 질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개념입니다.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보이지 않는 적은 도대체 누구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요?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이 적의 공격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비유하고 있어요. 되게 흥미로운 비유죠? 우리가 왜 아픈지도 모른 채 병에 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. 영적인 공격이 우리 삶에 슬쩍 스며들어서 불행과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. 심지어 사람들은 자비가 그런 영향 아래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. 이 적이 쓰는 전술을 보면요, 정말 다양해요. 개인에게는 유혹으로 접근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부러 불화랑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요.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의심을 심어서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기도 합니다. 결국 이 모든 게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는 겁니다.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.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, 그게 아니에요.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런 영적인 공격을 절대 이길 수가 없고 그 끝은 결국 영적인 죽음뿐이라는 거죠. 아니, 이렇게 강력한 적을 상대로 우리가 대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?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행히도 이 가르침은 문제만 던져놓고 끝나지 않습니다. 이미 승리가 보장된 아주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거든요. 그리고 그 해법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의 역할이 있습니다. 바로 이 구절을 보면 예수의 사명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.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요?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걸 넘어서는 거였어요. 이 영적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,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왔다는 겁니다. 그럼 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을까요? 여기서는 딱 2가지 핵심 전략을 이야기합니다. 첫 번째는 말씀으로 싸우는 것, 기록된 진리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거죠. 그리고 2번째는 성령으로 싸우는 것,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 능력이 예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가르침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통해서 똑같은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. 좋아요. 그러면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와서 쓸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도구 세트가 등장하는 겁니다.
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. 이 갑옷이 진짜 쇠로 만든 갑옷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. 영적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,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상징적인 지침인 거죠. 그럼 이 갑옷이 어떤 파츠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? 보시면 이 영적 무장은 총 7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, 마음, 행동을 다 보호하고 또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완벽한 풀세트인 셈이죠. 지금부터 각 부분이 뭘 상징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. 옛날 갑옷을 생각해보면 허리띠가 다른 모든 부분을 딱 고정시켜주는 제일 기본이 되는 장비였잖아요. 영적인 싸움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. 진리, 그러니까 정직하고 변치 않는 사실 위에 굳건히 서는 것. 이게 모든 방어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. 이게 없으면 다른 갑옷들은 그냥 다 헐렁헐렁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. 다음은 의의 호심경,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인데요. 호심경이 신장 같은 제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잖아요. 영적으로는 의로움이 바로 우리 마음을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. 특히 과거의 죄나 실수 때문에 느끼는 그 죄책감. 성경에서는 이걸 고발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 존재의 핵심을 딱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군인한테 좋은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. 어떤 땅을 밟든 안정적으로 서고 또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. 이게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. 우리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위에 굳건히 서 있고 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러 언제든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, 믿음의 방패입니다. 방패는 뭘 막죠? 날아오는 불화살 같은 걸 막잖아요. 여기서 불화살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의심, 두려움, 절망 같은 갑자기 훅 들어오는 파괴적인 공격들이에요. 바로 이 믿음이라는 방패라 이런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뿐만 아니라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이라는 뜻입니다.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. 투구는 당연히 전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, 머리를 보호하죠. 우리의 생각 말입니다. 영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.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딱 있으면 적이 우리 머릿속에 심으려고 하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나 거짓말로부터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방어구이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. 바로 성령의 검인데요. 이 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돼요. 지금까지 봤던 모든 장비들은 다 방어용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 검은 유일하게 적의 공격을 막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라는 겁니다.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사용할 때 그게 엄청난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모든 영적 무장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 풀세트를 다 장착하고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을 하나로 묶는 가장 핵심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론은 정말 갈다답니다. 이 두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. 왼쪽처럼 내 힘, 내 경험만 믿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 사탄의 밥이 될 뿐입니다. 패배로 이어진다는 거죠. 하지만 오른쪽처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속박이 끊어지고 진정한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과연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고 계신가요?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이 여러분 각자의 싸움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